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공보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불말과 불경거가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예배에 못 오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소개하기 전에 먼저 앞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기원전 845년경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은 여호람이었고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인데 중국 같은 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작은 소국이었습니다. 이웃에 있던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할 때마다 이미 그곳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그런 일이 반복되자 아람 왕은 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을 하는 것이요? 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왕께서 침소에서 나누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 자기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침공 계획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는 상대와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백전백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람 왕은 굉장히 미련스럽고 고집스러웠습니다.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자, 지난날 출애굽 당시에 애굽왕 바로처럼 아주 미련스럽고 고집스러운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시작.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자, 아람 왕은 그럼 엘리사만 포로로 잡으면 되겠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를 포로로 잡으려고 하는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우선 이 세작들, 이 첩보원들, 세작들, 간첩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소저지 파악에 들어갑니다. 엘리사가 작은 도단성에서 그의 종 게하시와 함께 머물고 있다고 하는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기회가 왔구나 싶어가지고 한밤중, 밤중을 이용해서 밤중에 군사를 이동을 하게 되면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밤중에 많은 군사들을 도단성으로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그야말로 겹겹이 에워싸 버렸습니다. 자, 아람 왕이 보낸 마병과 병구와 군사들이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세상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기원전 1446년 애굽은 이집트, 오늘날의 이집트 애굽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애굽왕 파라오는 무자비하고 강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강팍한 바로에게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한 명도 남김이 없이 깡그리 구원해내셨습니다. 몸만 구원해낸 게 아니고 그들의 재산은 물론이고 애굽 사람들에게 보상금까지 받아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리는 자가 히브리인들 중에 비틀거는 자, 환자, 병든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낙오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자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눈앞에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빼내간 히브리인들을 자 멍하니 바라만 보고 아무런 그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입술을 막아버리시고 마음을 자 굳게 해버렸기 때문이죠. 나중에 정신 차린 애굽왕 바로는 이제라도 쫓아가서 히브리인들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미련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를 내보내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엄청난 군대를 홍해에서 전부 다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을 행하고 말았죠. 지금 아람 왕이 동일한 그런 상황에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 군사들이 침공하는 요소마다 이스라엘 군사들 보내가지고 대비케 한 인물이 바로 엘리사가 아닙니까? 엘리사를 대적하는 것은 어명을 전달하는 도성지를 대적하는 것은 왕을 대적하는 행위듯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포로로 잡겠다고 하는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무릎을 꿇으시면 하나님을 이기게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다. 아람 왕이 보낸 아람의 엄청난 기병과 또 이 병거와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야음을 틈타서 그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포위했습니다. 겹겹이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두울 때에 들어가면 어디로 또 엘리사가 숙면은 찾기가 힘들 것이다 아마 생각을 했겠죠. 호난 대낮에 이 엄청난 병력이 있으니 자 들어가서 엘리사를 포로로 잡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기가 무섭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마 산책을 나온 것인지 도단성을 쭉 거닐다 보니까 도단성 주변에 아람의 깃발을 한 어마어마한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게하시 엘리사의 종이 자기 주인인 엘리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이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저는 장가도 못 갔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사는 태연하게 이렇게 게하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겁먹지 말아라.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를 돕는 군사의 수요가 저들보다 훨씬 많고 강하다. 이 엘리사의 말에 종 게하시는 아마 어리둥절했겠죠. 도대체 어디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단 말인가? 자, 잠시 후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읽기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산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서 하늘의 군대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게하시의 두 눈에 아람의 군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한 하늘의 군대가, 천사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천사의 군대가 하늘에 이 아람 군대 위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게하시가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게하시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눈 녹듯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쫙 사라져버리고 강 같은 평안이 게하시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지금 처했든지 간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문제가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겁먹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자, 아람 왕이 보낸 아람 군사들은 하늘 군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도단성 안으로 밀물같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단성으로 진격! 엘리사를 죽이지 말고 포로로 붙잡아라. 엘리사를 붙잡는 자에게는 왕께서 큰 상을 내리실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 군사들을 독려했겠죠. 그때 그 기막힌 상, 요즘 같으면은 휴대폰을 연락을 해가지고 전폭기가 날아가지고 그냥 이 폭탄을 터뜨려서라도 엘리사를 구해내든가 특공대가 그냥 공수 특공대가 날아서도 구해낼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고 공수의 특전대도 없었던 때니까 이거 아무리 북이스라엘 왕이 군사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이거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께 선지자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자,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읽기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자, 엘리사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자 엘리사의 기도 들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의미는 맹인으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패닉 상태에 빠지겠다는 겁니다. 아람 군대는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상황. 자기들이 누구인지, 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 그 성에 왜 안 온 것인지, 자기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망각해버린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마치 3살배기 아이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3살배기 아이들이 아무리 무기를 들고 이것저것 무장하고 수없이 하도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새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위기 순간에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반신반의합니다. 그래서 정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도리에 돌아로 남지 아니하고 무너뜨리시고 태양을 기보는 골짜기에 달을 아야하는 골짜기에 머무르게 하시고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렇게 천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천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건지 아니면 믿지를 못한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전능성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기를,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 시간을 최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자, 여러분, 엘리사의 이 기도에 아람 군대는 쥐고아를 막론하고 3살배기 아이처럼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엘리사가 그 아람의 군사들 향하여 명령합니다. 모두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로 데려가겠다. 그런즉 모두 다 나를 따라오도록 하라. 그랬더니 거기는 아람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전부 다 합창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의 지휘관들과 군사들과 병거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그곳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왕을 지키는 군대가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통령궁이 있는 서울로 데려간 겁니다. 서울에는 막강한 가장 강력한 수도 경비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자, 아람의 대군이 3살배기 어린아이같이 되어가지고 엘리사의 통솔하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행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벌써 첩보가 들어갔겠죠. 왕이시여, 지금 엄청난 이 아람의 군대들을 엘리사 선지자께서 전부 포로를 잡아가지고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그것을 구경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전부 다 무기를 들고 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대기했을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 왕까지 거기에 나와 서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맨 앞에는 엘리사가 선지자가 앞장을 서고 뒤에는 전부 다 엘리사 뒤에서 그냥 철철철 따라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어렵고 힘든 순간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 위기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지?